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기니까 우리 교독을 합시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저희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자를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 분인 그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0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사랑해서 너희를 자기 아들 주시니까 어째서 그 외에 모든 것을 주기를 아끼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음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성경 표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다 보태 너무 그 사랑에 감동을 받다 보니까 아예 사랑에 포로가 되는 것, 포로가 된 상태, 소위 말해서 그 사랑에 미쳐버린 상태,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 만약 그 사랑에 정말 감동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왜냐하면 그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대신 사신이 되는 an ambassador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2008년도에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 표어가 주를 위하여 이런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미치다. 그러면 crazy, 물론 그래 간단해 crazy입니다. 그런데 뭐 beside oneself라는 말도 있고 be off one's head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에서 자기 머리로서는 자기 머리로서는 그 파악되지 아니하는 아니면 자기의 머리로 파악한 바 같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짓을 하는 거 이걸 이제 미쳤다 그런 거야. 이제 다시 말해서 비이성적이요, 또 비합리적이요, 또 아니면 비논리적이요, 나아가서는 비보편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미쳤다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평범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요새 있습니다. 매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게 되면 미쳐도 아주 굉장히 수준급 미친 사람은 이제 매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광, 그죠? 독서 광, 뭐 낚시 광, 또 무슨 수집 광. 그래서 그 수집 광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것저것 수집하다 나중에는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 또 시체들을 또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 자, 뭐 그래서 뭔가는 비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는 또랐다. 한국말로는 순수 한국말로는 또라이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냥 우리는 조금 열불나게 되면 나 미치겠어. 그런 말을 우리 잘해 이제. 나 환장 들렸어. 막 그런데 환장 들리다 말이야. 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환쟁이라면 환쟁이라는 것은 그림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이 이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무슨 상이 있어요. 그 상을 그대로 그린 거지 손으로 그린 사람은 테크니션이고.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무늬 뜨한 사람들 뭐지? 무늬 그림 그린 사람들? 응?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응? 텍스타일 맞아. 텍스타일은 화가라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 이제 물론 하나 그림을 주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프린트하는데 그런 게 말고 아주 그 고차원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뭔가 이 안에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것이 생각 정도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환쟁이 소위 말해서 그림쟁이라 이 말인데 이런 사람도 진짜 대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정말 아주 세계에 이름이 나는 그런 어떤 대가가 되려면 이건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대요.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미국에도 그런 아주 유명한 여자 하나 있어요. 그 여자는 아주 색깔을 정확하게 그 색이 어떻게 하면은 그 색깔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나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사막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거기가 가장 아마 색깔을 그 어떤 방해받지 않고 어떤 다른 광선이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에 의해서 색깔이 변질치 않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땡볕에 가서 광야 가서 6개월을 텐트 치고 살면서 그 색깔을 익히고 난 다음에 와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짜 그림 우리 집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쁘습니다. 달라요. 그걸 또 찍은 그런 가짜 오린 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특별하게 미치기도 아주 특별하게 미친 사람은 하여튼 뭐가 돼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안 되는 일 뭐가 돼도 그냥 보통 그냥 해가지고는 이름을 못 날리고 유명사에 못 되는 건데 뭘 해도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골수로 가잡하고 하여튼 그런 말이야 미쳐버리면 뭐가 하여튼 돼도 된다 이 말이야. 또 그뿐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들리는 것도 없어. 하여튼 자기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 가지고 그 생각에서 살고 그것만 마음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말해서 미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요새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안 나네. 안 미쳐서 그래요. 뭔가 하나에만 미치면은 뭔가 하나에만 확실히 미쳐버리면 그야말로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들린 것도 없고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지속해서 저하고 그거 가지고 혼자 대화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신병원에 가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혼자서 지 안에 다 생각하는 게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인 환경적에 의해서 자기 행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날 것이다. 자,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crazy love, the crazy love of God. Crazy love, crazy love.
그러면 이 노래가 옛날에 내 소시적 한 20대에 얼마나 유행인지 말도 못해요. 미쳐도 가장 미쳐도 행복하게 미치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미치는 그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뭐래 좋아, 연상녀인 너 왜 했냐, 미쳤냐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난 미치고, 뭐 그런 노래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미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 미쳤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디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우리 인간은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거기다가 정욕이 있는 자요,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투기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이건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런 미치경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랑 같지 않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나아가서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되, 그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드디어는 독생자를 보내준 이 사랑 이야기, 바로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련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 아니 어디 가서 사랑할 데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 피조물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을, 거기다 변덕스럽고 또 악독하고 또 가증하는 그런 자를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랑을 또 드디어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서 그를 갖다 죽기까지 내버려 둔다는,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는 사실은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다. 바로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 미친 사랑 안에 바로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이 인류가 그 사랑을 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담은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을 갖다 그에게 만들어서 하게 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가 그에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 하고 하나 지적하고 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마저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결국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거절했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마귀와 함께 이제 마귀 종이 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시고, 결국 그에게 그 죄값 지옥을 갖다 면치 못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그 가죽옷을 갖다 입혀서 내보냈다. 그 말은 이 새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그런 내쫓으면서도 야 이 자식 옷 가져가 그래가지고 날 자신 내쫓으면서 그래도 옷이나 입고 가 이 새끼야 이러는 식으로, 여기 하나님의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미련이에요. 인류에 대한 건 아예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그래도 또 그를 갖다 언젠가는 또 다시 안아줄, 감싸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또 미쳐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하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런 그 나이쯤 됐어서, 그 아이가 한 20살쯤 됐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Are you crazy? 그러지 않고 이것도 같이 미친놈이라, 예? 이것도 미친놈이라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부인한테 한번 말도 안 물어보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 다운에다 세워놓고 그걸 갖다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주었으니,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퍼붓고자 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랑을 갖다 받을 만한 그런, 그 사랑에서 감동받고 그래도 그 사랑을 알만한 사람을 찾던 중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번제를 죽이는 그 행동, 번제에다 아들을 바치는 그 행동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이제 그 후손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에게다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아들, 그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기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맨정신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뭐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행동을 봤다면 이건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다. 상 미친놈이다. 어느 날 갑자기 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는 칼로, 아니 100살에 난 독자인데 그거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미친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 놓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또라이 시리즈가 뭐냐면 성경이다 이 말이야. 성경이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열전이라는 사람이다. 누구냐 하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거나 합리적으로 보면, 아니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건 다 있을 수 없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자들이요, 또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하는 자들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발수 이 후손들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그가 축복을 받고 나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먼저 아들이 상태에서 먼저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이제 결심을 갖고 평생을 살다가 노리다가 어느 날이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팥죽하고 그걸 바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에서는 배가 고파서 시장에가 돌아왔는데 무슨 팥죽을 동생이 쓰고 있는 걸, 야 그거 놔주라, 안 준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준다니까, 야 이까지가 그 장자까지가 뭐야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줘버리, 그래 가져가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을 얻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그와 그 후손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얼마나 불행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가는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놓고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에서가 누구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뭐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인가, 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고 아끼는 것이 없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배척할 때, 그 사랑을 우스운 것을 알아볼 때는 아예 미워하는 분이라 그래요.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 왜 미워하나?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갈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명이죠. 이스라엘은 야곱 그 후손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를 누구냐 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고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탁탁 쳐본다면, 제대로 성경 말에 컴퓨터가 가르쳐준다면, 열조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 해보세요. 열조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감동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열조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모세로 인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야 할 때 안 가려고 그랬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가면은 과거에 살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면 잡혀 죽을 것이고, 또 이미 너무 늙어서 자기는 그런 대역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권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그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동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러면서 그는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참았느니라. 자,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그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해서 그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왕위 서열 2위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호강할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 고난을 받게 된 그 동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마치 보는 이같이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출애굽을 했던 그 일이나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고생 모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한 것이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일을 본 것 같이는 말은 헛것을 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아니 저게 미쳤지, 에? 저게 미쳐서 환장 들렸지. 아니 애굽에서 또 나오라 정신없이 같이 나오긴 나왔지만 갑자기 바다로 들어가라가 막 하니까 미친놈 아니고는, 에? 바다로 백성들을 들어가라가 막 몰아치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집단 패닉 상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야. 하면서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고 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 이성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떤 한 미친놈 늙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다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니 이것은 미칠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또 바다를 열어줘가지고 또 거기를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패닉 상태가 또 그냥 계속 40년 동안 하면서 결국 그들이 살았었어요. 물이 없다고 또 으악거리면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주고, 또 양식이 없다고 하면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의 미친놈 때문에 그야말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그렇게 할 수 없이 끌려간 거고, 또 거기 가서 고생을 진짜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 율법을 신명기 33장 2절로 4절에 그들에게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 Fury, the law, Fury, law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되 화끈한 걸 줬다 그 말이야. 미치려면 확 미쳐버려라 그 말이지 이제. 응? 자, 왜 너희가 미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부터 이끌어내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부터 너희를 이끌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듯하고 또 될성 부르고 뭐 완전하고 온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라 내가 그냥 사랑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했었어요.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하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랑하시는 이가 그냥 사랑하려고 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것이고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느 정도로 미치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미치지 아니하고는 광야의 그런 길을 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이 지금 이렇게 감기는 것도 안 미쳐서 그래 이거 지금. 응? 이거는 아이고 그냥 나는 피곤하다 이건 이성이 내가 말개서 그래. 그런데요 지금도 이 시간에 내가 벌써 그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미쳐본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아주 흥미가 진진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도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도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과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거를 시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이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시험한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해보자. 사랑하면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성 무슨 논리 무슨 합법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뿅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고 길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에는 바로 주의 계신 집. 자,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고 자,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성소를 볼 때는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것으로 너희는 믿으라.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들이 그 성소를 볼 때 감탄사가 뭐냐면 주의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 8절에도 또 시편 84절 4장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바로 그 장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이 걸렸나이다. 내가 그로 인해서 병이 들었나이다. 그럴 정도로 바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짓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해서 그들이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또 거기다 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11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도다.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런 행음하였을 때에 대해서 개탄하시면서 자, 너희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나의 집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통하는 바로 그것인데 불구하고 너네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집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이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래서 예언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참 호세아서를 쭉 보면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이게 졸면 소용없다니까. 예? 좋은 걸 누가 사랑하겠어? 생각해봐. 데이트할 때 누가 졸겠냐고. 아니 첫선 보러 가서 졸고 있는 여자 딱지지 딱지. 예? 이 호세아서를 쭉 그 내용을 알고 그걸 쭉 보면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거기 담겨있는지 몰라요. 호세아야 너희가 내가 가서 그 행음하는 그 아내를 네가 장가를 가서 그걸 갖다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데는 그런데도 그게 너무나 계속 행음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하니까 내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쫓아낼 거야 하고 9장 15장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러다가 또 14절 가서는 또 뭐랬냐면, 내가 저희 폐역을 내가 고칠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즐거이 사랑할 거야, 저희가 못나서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대신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고쳐주고 내가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내가 저를 즐겁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그냥 저놈 새끼 죽여버리기도 했다가도 또 오기만 하면 밥 먹었니? 그래가면서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안 만날 거야, 안 볼 거야, 쫓아낼 거야 하다가도, 그러니까 막 그냥 다른 외적들을 붙여가지고 그들 갖다 막 와서 진멸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다 고생바가지가 돼가지고 막 포로 끌려가지고 그러가 진멸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들 갖다 다시 또 살려주고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심정이 그저 그들 갖다 그들의 혼을 내주고 그들 갖다 야단을 치고 하도 거기에 얼마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바로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계신 곳,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열조로 사랑하시는 바로 이 민족, 바로 이 사랑에서 그러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전 인류를 아담 안에서 다 사랑하시려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오셨으니 누구시냐면 바로 독생자시다. 독생자. 자, 그 예수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았던지, 이 삼복음서에 제자들마다 그 말을 거의 다 2번씩이나 각 장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갖다가 그들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그는 이 세상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초라한 사람 중에 하나요, 죄인 중에 하나같이, 아니면 그런 가난하거나 무능한 자같이 이렇게 그가 나타나셨지만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으신 바로 1호,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를 위해서는 그가 아낄 것이 없는 대상으로 바로 삼으신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사랑한 자,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그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라. 왜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서 사람 역사 중에서 있어보면서 그가 느끼신 것은 뭐냐면 저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랬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예수께서 특별히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 해보세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가 그 공생에 3년 동안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예수 스스로가 표현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라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를 왜 부르셨냐 하면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3년 가까이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었어요.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구체적으로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 내게 주신, 세상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랑하는 자들, 다가 아니라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아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창세 이전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가서 사는 곳에 같이 가서 사는 것을 그는 바라셨던 것이고, 또 자기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떤 영광의 분인지를 그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가서 초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나 있는 곳에 나가 너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너희를 같이 있게 하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것을 물론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약속도 하고 또 이런 소망도 심어주는데, 그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어떤 무슨 열병 들은 여자한테도 그가 귀신하여서 내쫓아 나가고, 또 회당에서 또 있는 사람한테도 귀신아. 그러니까 이 예수는 너무나 그들이 오늘 이상하네. 생전 안 좋은 사람들 막 좋으라 근데, 예? 이게 아마 지금 필터가 자꾸 가리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물론 한 주간에 피곤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았으면 졸렸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영혼과 교통을 해야 돼요. 예? 주님이 막 쏟아부는 이 사랑이 내 영혼이 받아가지고 감동을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아멘? 사랑을 해서 또라이가 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는 것이고 힘든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예수께서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아니 이때까지 창세 1호로 이렇게 귀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는 것 같이 얘기하는 미친놈이 있더라 이거야. 그 예수는 미친놈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를 갖다가 그는 왕귀신 붙었다, 왕마귀가 붙었다, 아주 귀신 중에는 왕귀신이 붙었다고 이렇게 그를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와 같이 미친 짓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바로 그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는 모든 예정한 일들 다 마치셔야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이는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하지만 나도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목숨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해봐, 사랑은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그 처참한 죽음을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받은 자기도 알기도 하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고 그는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사람과 그 인류 사이를 이간시킨 그 사랑에 하는 자를 의심하게 한 바로 그런 일에 대한 것을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인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해서 그가 그 목숨을 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자, 그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오로지 사랑이라는 감정밖에 없는 나라, 오로지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오로지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되 영원히 살맛이 나는 바로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자, 그가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바로 그 마음속에 부은 바가 돼서 기름 붓듯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넘쳐날지언정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 몰아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후들어가지고 막 몰아붙여. 모세가 백성들을 몰아붙여가지고 바다를 몰아붙이고 광야를 몰아붙이고 붙인 것 같이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낄 것이 없고 또 못할 일이 없었던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못할 일이 없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는 못할 일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낼 것이 없이 미쳐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성도를 일컬음을 받는 자. 자, 나를 이렇게 지칭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 우린 누구냐 하면 하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강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참을 수 없이 쉴 새 없이 억제할 수 없이 나를 갖다가 막 감동시키고 나를 갖다 몰아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예수가 또 광야에 몰아내는 것 같이 나를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나를 몰아내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 어떤 논리로서 할 수 없는, 아니 내가 보통 사람같이 살 수 없이 뭔가 쉬어서 뭔가 헛것본 것 마냥 내가 미친 듯이 뛰어나가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미친 듯이 내가 남의 세상에 나가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믿으라고 하고 또 믿음이 적은 자한테 가서 또 믿음을 더 준다고 붙잡고 병든 사람한테 또 다가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이게 다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히 말하고 쉽게 말하면 성령은 뭐하면 미친 사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라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진리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 계신 하늘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미친 사람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에 미친 사람, 나는 생명에 미친 사람 해보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미친 사람, 이 미치되 생명에 미쳐버린 사람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유혹할 일이 없는 것이고, 아니면은 환난이나 결박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결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 가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을 모르는 게 미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을
병에 대한 절망을 모르는 게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해요. 미쳐야 잘 믿어요.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방법이 뭐요? 하고 묻는다면, 아니 목사님은 항상 10년 전에 보나 여전히 열심히시네요. 또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충만하시네요. 아니요, 10년 전에도 미쳤었고 지금도 미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주여 나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 예수에 더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리에 더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논리에 미치지 않냐고, 나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 미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론이고 무슨 논리고, 나는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벌써 이미 그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로지 주의 진리가 나의 논리요, 우리 진리가 오래 나의 합리요,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뭐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회개, 그건 너무나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인 회개가 뭐냐? 주여 내가 어느 주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미쳤던 한때가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한때 미친 때가 있었었는데, 내가 지금은 정상으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고, 경기를 위해서 같이 세상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때 같이 염려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생기를 걱정하고, 내가 또 누가 병이 들었으면 또 아니면 또 내가 병이 들었다면 이제 내가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좌절을 하고. 미친 사람은 좌절이 없어요. 미친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 오로지 방법은 예수 말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에 내가 회개가 뭐냐? 주여 내가 늘 미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한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걱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경제 대란이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적 그리스도가 뭐 나타나서 앞으로는 적인을 맞지 않으면 양식을 무슨 배급을 하지 않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전에 주님한테 더 화끈히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에 미친 사람, 오로지 예수에 미치고, 오로지 예수에 미치고, 주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한다는 같이 나는 주 계신 하늘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다보고 세상을 보면 걱정이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 걱정이 올수록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계신 보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날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날, 바로 주님 오신다는데 남들은 뭐 우리 시대에 오겠느냐, 다음 또 뭐 수천 년 후에 오겠지, 그런 할지라도 미친 사람 또라이는 안 그렇습니다. 내 대에 올 것 같아요? 아니 곧 올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대에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않냐고, 그는 미친 듯이 매를 맞아가면서, 그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는 그야말로 줄이고 목마르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일생을 그렇게 해서 다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미쳤기 때문에, 주의 오실 날에 미쳤기 때문에 주의 오실 날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도 물론 남들이 보면 미쳐 있다고 하는데, 참 옛날부터 제가 은혜 받자마자 얼마나 미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나도 조금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정말 미친년 소리를 들어도 합당한 일이에요. 자기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 여의도에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가 강집사가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딱 머리까지 쓰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땅바닥에 이제 이불을 깔고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들어오지 말라는 집에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 그 이불을 덮고 있는 분 여기까지 덮고 있어 그 사람이. 몰라. 그 밑에 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아니 강집사라는 사람이 왔다고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불을 덮고 들어오실 분이 아닌데, 선생님이 안 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만나려는 것이고, 예수를 듣게 하는 거. 선생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선생님 지옥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입으로 빡 하고 나가 그래.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갈게요.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바로 저 아파트 바깥에서 내쫓아 버렸는데,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어요. 이게 보통 미친 겁니까? 병든 사람 길바닥에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버스 정거장에 사람 서 있는데 귀신 안 따가. 이게 보통 미친년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하나 부끄럽지 않고, 뭐 재산을 뺏어가 무슨 이혼에 하나 겁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오로지 길에 다니면서 하늘만 찾아보고, 그 구름만 찾아봐도 바로 그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 저 하늘 저리 좀 더 가면 거기 내가 갈 집이 있지. 그냥 거기에 미쳐서 살다가 바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더욱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치도록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오니, 주여 나도 주님을 더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도 합리도 보편도 다 초월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내가 정말 주한테 화끈하게 미친 사람 되게 해 주셔서, 모세 하나 미친놈이 나타나서 전 백성을 긁을 광야로 끌고 간 같이 나 하나 미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이 미쳐야 구역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미쳐야 부서를 끌고 가는 것이고, 목회가 왜 안 되냐? 미치지 않아서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도 같이 미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미치는 건 쉽지 않습니까? 내 논리, 내 이론과 내 모든 합리, 이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에 내가 미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진로의 그릇을, 나같이 어리석고 속은 자고 나같이 가증한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니 미쳤지 왜 날 사랑해? 아니 미쳤지 왜 십자가에 죽어? 아니 미쳤지 하나님 동생자도 왜 보내? 미쳤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쳤습니다. 나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손을 드세요. 나는 이 시간에 나의 이론도 나의 양심도 다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논리도 다 포기합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에만 미치고 주의 말씀에만 미치기로 작정했으니 이 시간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 가족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성이 번뜩거리고 빛나는 지성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여, 나는 좋습니다. 내 남들이 뭐래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래도 좋습니다. 미친놈이라도 좋고 또라이도 좋사오니 내 남편 미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 오로지 예수의 진리에 미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인생이 확 뒤집어질수록 미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나 주나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일생을 통틀이 뒤집어 버려서 확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예수밖에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